3장 19절로 24절 봉독 올립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가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앞전 말씀 기억하시겠습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상대 행위는 선함으로 인하여서 미워하지 말자, 시샘하지 말자, 죽이려 하지 말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자.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미워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기뻐하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은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자.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기뻐하자. 오히려 감사하자. 누구나의 사랑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 누구나의 사랑이죠. 누구나의 사랑을 하지 말고 신적 사랑,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앞전 말씀 요약해 드린 세 가지 대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자입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진리에 속한 자는 어떻게 사는가? 19절 말씀에 또 그에게 속하여서 굳세게 세우는 자, 하나님께 굳세게 세우는 자는 어떻게 사는가? 18절 말씀이죠. 그한 자는 누구나의 사랑을 하지 아니하고 신적 사랑을 한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낸다. 20절, 21절 말씀에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를 가장 잘 아는 것이 우리 마음이죠. 우리 마음에 스스로가 나는 책망할 것이 없어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는다.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마음은 어떤 것인가? 담대함을 얻는 것.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다 받는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23절 말씀에 그러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룩하게 얼굴을 근엄한 그런 표정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인가? 그의 계명대로 사는 것은 그의 계명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되어지고 24절 말씀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부음받은 성령도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진다. 요한 1서의 전체의 주제는 서로 사랑이라 했죠. 사랑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사랑을 강조하고 사랑을 교훈하고 사랑을 외치고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 것,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소망 아닙니까? 영적 요술 램프죠. 영적 요술 램프를 소유하는 그런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께서 너와 함께하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이처럼 소중합니다. 사람의 관심과 초점,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 이것은 서로 달라요. 사람의 관심과 초점 뭡니까? 여러분의 관심과 초점은 외적인, 공적, 업적, 많은 것들을 취하는 것이죠. 외적인 것. 근데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은 사람의 관심과 초점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은 내적인 마음, 내적인 마음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 사람의 관심과 초점이 서로 어긋나면은 서로 관심과 초점이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일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을 상징하는 관용구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 다윗, 정직한 종 다윗, 그러죠. 전혀 외적인 거 아니죠. 내적인 마음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 다윗, 정직한 종 다윗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관심과 어떤 초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죠. 다윗 왕국은요, 다윗은요, 왕이 되어서 많은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다윗은 100만 대군을 거느렸어요. 당시 고대 당시에 100만 대군이면은 엄청난 그런 군사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 49장 9절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요압 장군을 시켜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스라엘의 칼 빼는 자의 수가 80만 명, 유다의 칼 빼는 자의 수가 50만 명, 100만 대군이 넘은 거예요. 130만 명이에요.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치러 올 때 히스기야 왕 때 그때 주력 부대가 16만밖에 안 됐다니까요. 천하를 정복한 거예요. 16만 가지고. 근데 다윗 왕 때 이 대군들이 130만 명이에요. 100만 대군을 거느렸습니다. 또 다윗 왕 때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 군사를 하여금 이기게 하시더라. 백전백승, 무패 신화를 이루게 했습니다. 지도를 봐볼까요? 이스라엘의 당시의 지도입니다. 갈릴리 바다 보이고 사해 바다 보이죠. 지중해 보이죠.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 할 때는 지중해에서 절반을 짜서 밑에를 생각하죠. 그러죠? 근데 다윗의 군대가 얼마나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지 아람 나라 보이죠. 아람 나라면 나아만 장군 보이죠. 이스라엘 나라를 자꾸 쳐들어와서 괴롭혔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위에 하닷 에셀이 보이죠. 거기까지 찼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맛 에셀까지. 사무엘하 8장 10절 말씀에 하닷 에셀까지 찼더라. 거기까지 차지한 거예요. 남쪽으로 한번 지도 한번 떠볼까요? 남쪽으로. 조금 글씨가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이 사해바다 바로 밑에 옆에가 이제 모압 나라가 있고 에돔 나라가 있어요. 모압 나라도 이스라엘 자꾸 쳤고 에돔 나라도 자꾸 쳤는데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다 차지하고 홍해 바다에 있죠. 에시온 개별이라고 보입니까?
보인다고 하십시오. 애시형 개별이 보입니다. 이 홍해 바다에 이 뿔처럼 생겨져 있는 애시형 개별이 미디안 있죠. 그 옆에 미디안이 있는데 거기까지 차지한 거예요. 애시온 개별에서 하닷 에셀까지 넓은 그런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또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역대상 29장 19절 말씀에 내 아들 솔로몬이 내가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처럼 다윗 왕이 있을 때에 100만 대군을 거느렸기 때문에 100만 대군을 거느린 다윗 상징 관용구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징기스칸 뭐 그랬으니까 알렉산더 더 이상 정복하는 것은 땅이 없어서 울었다 했으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넓은 영토를 차지한 다윗을 상징하는 관용구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것처럼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투자했기 때문에 대부호 다윗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미사여구를 성경은 쓰지 않습니다. 다윗을 가리켜서 정직한 종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 다윗이라 그렇게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람의 관심이 달라요. 사람의 관심은 외적인 무엇을 얼마나 취했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 외적인 그런 업적과 공적, 이것이 사람의 관심이고 사람의 초점인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적인 마음, 서로 사랑, 이것을 하나님의 초점과 관심이죠.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의 많은 그런 성경의 저자들은 외적인 것을 교훈하기보다는 내적인 마음, 서로 사랑을 끊임없이 외칩니다. 요한일서는 서로 사랑이죠. 그러므로 많은 것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3장 23절 말씀에 예수의 계명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베드로 사도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우리 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접느니라. 사도 바울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끊임없이 사랑, 내적인 그런 마음, 서로 사랑을 교훈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야곱의 가족 공동체에 어떤 것을 연단시키는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향한 행복한 교회를 향한 그런 뜻도 그래요. 어떤 것을 연단시키냐면은 온 가족의 서로 사랑하지 못한 그 모습을 보고 서로 사랑을 끊임없이 많은 세월을 통하여서 연단합니다. 야곱의 두 아내가 있었죠. 라헬과 레아. 어떤 여인을 더 사랑합니까?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라헬도 사랑하고 레아도 사랑해야 하는데 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해요. 12아들들 가운데서 어떤 아들을 더 사랑합니까? 레아에게서 난 아들들이 아니라 라헬에서 난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더 사랑해요. 서로 사랑하지를 못해요. 요셉과 이 베냐민을 더 사랑하죠. 요셉의 아들들도 이제 야곱의 12아들들도 서로 마찬가지로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요셉을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를 민신매매해 버리죠. 흉년이 들죠. 양식을 구하러 갈 때에 야곱은 그때까지도 마음 가운데 누구를 더 사랑해요?
베냐민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이 양식을 구하러 가는데 보내지를 않는 거죠. 이것을 알고 요셉이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에 금덩어리를 자루에 심기고 거기서 이제 거기서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놓죠.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이 시므온이 오면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닌 것을 증명하리라.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렸잖아요. 더 이상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간곡히 부탁하죠.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에 다윗이 이 야곱이 드디어 거기서 고백을 합니다. 내 자식을 잃으면 내가 잃으리라.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베냐민뿐만 아니라 다른 자식들도 내가 사랑한다. 라헬뿐만 아니라 레아도 내가 사랑한다. 내가 내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그 고백이에요. 이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은 거죠. 요셉의 이 야곱의 다른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면은 죽을 수도 있죠. 그런데 벌모로 잡혀 있는 시므온 구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공동체예요. 서로 사랑을 연단을 합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서로 사랑하지를 못하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해서 서로 사랑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목사님, 서로 사랑한 줄 아는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지 못한 이유가 가진 것이 많으면 서로 사랑을 잘할 것인데 가진 것이 사는 것이 거지 같으니까 가난이 뼛속같이 스며드니까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의 변명거리죠. 부모와 자식이 서로 사랑한 줄 아는데 계급장이 너무 낮으니까 1등병 계급장을 달고 있으니까 부모와 자식이 사랑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맘모스 교회, 초대형 어마어마한 교회면은 서로 사랑하면서 살 건데 내가 섬기는 교회가 개척교회에 조금 넘어서 중소형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 못해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들어보실랍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무엇을? 탐심을 물리치라. 너희의 변명거리 그것은 탐심이다.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지 않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있지 아니하다. 얼마나 많이 가졌냐 사랑한다. 얼마나 많은 계급장이 높은가 사랑한다. 그 규모와 사이즈가 섬기는 교회가 큰가 적은가에 따라서 서로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성도 여러분들, 가진 것이 많으면 서로 사랑할 줄 알죠. 우리가 권력이 하늘을 찌를 듯하면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죠. 교회 규모와 사이즈가 맘모스 교회면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그때가 되면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 미워하면서 삽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 것 같은데 서로 미워하면서 살기가 훨씬 더 쉬워져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이죠. 채소를 먹으며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무슨 말씀이에요? 채소를 먹을 때는 서로 사랑하면서 산 거죠. 근데 살찐 소를 먹으니까 더 사랑했는데 미워하는 거예요. 박성 짚으십시오. 채소를 먹을 때는 서로 친자 확인도 하지 않았어요. 법정 소송도 없었습니다. 근데 살찐 소를 먹게 되니까 어때요? 형과 형수가 원수지간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이, 아버지와 자식이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자살을 시도해버리지 않습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를 잘 안 좋아하니까 한 것 같대요.
재벌집 막내 아들 나옵니까? 가보니까 대부분 드라마의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드라마의 주제가 재벌집 1세대의 부모를 중심으로 한 재벌집 2세대의 그런 권력 다툼, 물질 다툼이죠. 그렇죠. 부모의 재산이 조금만 있어도 어때요? 형제들 간에 다투고 싸우고 불화하죠. 그러므로 서울대 명예교수인 이 손봉영 교수는 이런 속성을 알기 때문에 유산 안 남기기 운동본부를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가담하고 본인이 함께 실천하고 유산 안 남기기 운동본부를 추진해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데 서로 사랑하지를 못한 겁니다. 권력이 높으면, 계급장이 높으면 서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세벨의 딸 에달랴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손자들 얼마나 이쁩니까? 스라가 한 3월달, 4월달에 오는데요. 지금도 영상을 보면은 저를 웃게 만들어요. 갑자기 목사님도 저렇게 웃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스라와 통화를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놀립니다.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왕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뭐 때문에? 권력 때문에. 다윗의 네 아들 보십시오.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물론 자기 여동생이 겁탈당했다는 것들이 있지만은 그를 죽이면은 그 다음에 왕권이 압살롬이기 때문에, 압살롬이 다윗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시퍼런 칼을 빼들고 예루살렘으로 다오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권력 때문에.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은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권력의 속성입니다. 김정은이 이복 형제인 김영남을 암살해버리지 않습니까? 영조가 세조를 이 뒤지간에 넣어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결국은 권력 아닙니까? 권력 앞에서는요, 장사가 없어요. 물불을 가리지 않게 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맘모스 교회, 초대형 교회가 되면 사랑할 수 있을 텐데 그럴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 들어볼까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로 있을 때에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불에 같이 급하고 하는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할 때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조금도 내 것이라지 않았어요. 2장 45절 말씀에도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다 나눠주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46절 말씀에 떡을 떼며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세례받는 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루에 세례받는 자가 3,000이나 되니까 어떤 교회가 됐어요? 최소한 10,000명 이상의 초대형 맘모스 교회가 될 거예요. 모든 교회가 바라고 있는 맘모스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서로 사랑했던 교회가 서로 미워하는 교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가 있어서, 이 헬라파 과부, 아무래도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짐으로써 원망하며 다투며 불화하죠. 맘모스 교회가 되니까 어때요? 맘모스 교회가 되어져 버리니까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에서 서로 미워하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가진 것이 거지 같으니까 사는 것이 거지 같아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삽니다. 부모가 자식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계급장이 너무 낮기 때문에, 부모의 계급장이 너무 낮기 때문에, 자식의 계급장이 너무 낮기 때문에 내가 서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소형교회이기 때문에,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합니다. 허상입니다. 착각이에요. 그러므로 내 형편과 제의가, 내가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있는 내 자리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세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그런 계명을 우리가 실천하며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세 가지 사랑입니다. 먼저 사랑, 서로 사랑, 마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입니다. 목사님, 내가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인고 부부 돼야 되는데 견원지간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쌀쌀 맞기 때문에, 아내가 애교가 없기 때문에, 내가 서로 이 인고 부부가 되지 못하고 사는 이유입니다. 제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어때요? 사랑을 기다리지를 말고 내가 먼저 손을 건네고 내가 먼저 사랑을 해야 되죠. 그 이유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을 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의 모습, 너 지렁이 같은 나하고 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성자,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랑의 열매죠. 성령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먼저 사랑을 해야 되죠. 쌍둥이 태어났습니다. 동생이 태아 있을 때는 건강하게 자랐는데 태어나다가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급하게 수술을 했는데 회복되지를 못하고 점점 건강을 잃어가고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어요. 서서히 죽어갑니다. 이때 그 형을 동생의 인큐베이터에 함께 넣어줍니다. 형의 손이 동생의 어깨를 이렇게 감싸는 그런 모습이 목격됩니다.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 죽어가던 그런 동생이 급속도로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일을 목격합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요. 입증한 거죠. 사랑이 죽음보다 강합니다. 먼저 사랑이 죽음을 이겨내는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능력이 되어진 것이죠. 서로 사랑이죠. 두 번째 사랑은 먼저 사랑이고, 두 번째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흥부 부부와 놀부 부부가 염라대왕 앞에 섰답니다. 염라대왕이 두 부부를 세워놓고 여기는 꿀통이 있고 또 안에는 이 꾸중물통이 있다. 통에 들어가겠느냐 하니까 당연히 놀부가 잽싸게 나는 꿀통에 들어가겠습니다. 놀부는 꿀통에 들어가고 흥부는 꾸중물통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나서 서로 마주보고 서라 합니다. 염라대왕이 명령을 내려요. 서로를 혀로 핥아주라 합니다. 핥은 거예요. 이제는 아내 차례가 된 거예요. 이 모습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꿀통이 있고 꾸중물통이 있는데 어디를 들어가 있느니까 놀부 아내가 이제는 어디를 들어가겠어요? 꾸중물통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들어가라. 흥부 아내는 꿀통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가 나오니까 남편들 앞에 서라 그래요.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혀로 핥아주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인가?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서로 짐을 나눠지라. 갈라디아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서로 짐을 나눠져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나눠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지킴이에 참석하여서 영적인 최전방에서 피 흘리고 싸우고 있는데 형제는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거리면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면서 보고만 있다면은 어때요? 그 짐을 나눠주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직분이 1직분이면 좋은데 이 직분이 1직분에서 2직분 겹겹이 싸워서 싸우고 있는데 그 짐을 나눠주려고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죠. 금리가 인상되어서 행복관계의 재정이 쩔쩔매고 있는데 그 재정을 서로 짐을 지려고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서로 사랑한 것이 아닌 것이 되어지죠. 서로 짐을 나눠지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서로 위로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 말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위로하라. 성도 여러분들, 목사도요, 신방받고 싶어요. 목사도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로해 주면요 힘이 나요. 요즘에 힘드시죠? 힘내세요. 화이팅! 목사도 신방받고 싶다니까요. 위로받고 싶다니까요. 우리 순원들이 순장님께 내 일생에서 가장 잘한 것이 순장님을 만난 거예요. 문자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순장들이 기뻐할 겁니다.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안 먹어도 배부를 거예요. 가장 내 일생에 가장 잘한 것이 순장님 만난 거라는데 안 기쁠 그런 순장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죠? 우리 학생들이 우리 교사에게 우리 교사는 선생님은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나에게 예수의 생명을 심겨줬으니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서로 위로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서로 위로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세 번째, 서로 친절히 여기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3절 말씀에 서로 친절하게 하라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2장 2절 말씀에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온 사람들은 친절하게 대하죠. 상석에 앉으십시오. 친절하게 대하고 남루하게 입을 옷을 입는 그런 성도가 있으면은 거기에 앉았든지 말석에 앉게 하라 하면은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에 이는 서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죠. 가진 것이 사는 것이 남루할지라도 사는 것이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라도 함께 친절하게 서로 하는 것,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죠. 네 번째,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이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요한 2서의 말씀에 보면은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했어요. 상전 노릇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면은 데메드리오는 종노릇, 서로 종노릇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를 칭찬한 거죠. 여러분들, 우리 행복한 교회 장로님들, 여러분 보시기에 종노릇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상전 노릇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보시면 알죠. 자랑할 만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행복한 교회 장로님들 그 신앙과 인격, 우리 행복한 교회 장로님들만큼만 제가 주변의 장로님들을 알거든요. 전국 교회 장로님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제가 알거든요. 그렇죠? 우리 행복한 교회 장로님처럼 그 신앙과 인격 그렇게 섬기면 좋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져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전국에 소문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소문나는 교회? 상전 노릇하는 그런 성도는 한 명도 없고 모두가 다 종노릇하는 그런 교회로 전국에 소문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요. 서로. 우리 가운데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4명만 봐볼까요? 루벤 서머를 범했잖아요. 그렇죠? 시므온과 레윗 어때요? 세겜 사람들을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유다는 자기 며느리와 간통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가운데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이건 누구예요? 저거 여러분이에요. 우리 가운데서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실수투성이 허물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죄인이기 때문에 영적인 중공식을 행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먼저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서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마음 사랑.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음 사랑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과 뜻, 외적인 업적과 공적이 아니라 내적인 우리의 마음에 됨됨이 우리의 마음 서로 사랑의 법을,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게 하시고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더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저희의 허상에 속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서로 사랑의 법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 서로 사랑, 마음 사랑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